보림 차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공부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처음 배운 거는 저 한국불교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내가 237기입니다. 그럴 때 그 무일 우학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반야심경, 그다음에 모법연화경, 법화경이죠. 그 경을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배울 때는 잘 무슨 불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갔더니만 강의는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들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2017년이었습니다. 언젠가 싶어갖고 이제 다음은 이제 법화경 하려고 그 법화경 책을 이렇게 보니까 뒤에 그 분기에 그 3만 원씩 회비를 냈어요. 그리고 회비 낸 그 영수증이 법화경 뒤에 툭 붙어가 있는데 보니까는 2017년이더라고요. 세월 참 금방 가버려. 그때부터 어쨌든 간에 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발심이 일어났나? 그래 갖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꼭 스님이 아니라도 견성할 수 있겠구나. 울산의 그 해암 스님 아니고 해암 거사라고 말할 수 있나?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더만 그 화가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분이 늘상 유튜브에서 그 당시만 해도 진짜 갓 견성한 그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나같이 어리부리한 사람도 견성했는데 여러분들도 노력만 하면 견성할 수 있다. 그 한마디에 나도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경주에 있는 백운암에 백운 스님하고 독대를 하고 그 백운 스님의 지도하에 저도 견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백운 스님이 저보고 아이고 이제 한 마리 뺑아리가 태어났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무문관도 봤었고 백암록도 봤고 종록록도 봤고 뭐 이런 하다가 그래 금강경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했다가 어쨌든 간에 32분을 다 마치고 이제 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금강경 32분 다 보고 난 다음에 뭐 느낀 거 있나? 한번 이야기 해볼래? 했을 때 뭐라고 한마디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첫 마디가 내가 조금 여유로워졌다. 내 자신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 그러니까 그 금강경을 보면은 사성,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으라 하는 그거 내려놓으면 텅 빈 마음이잖아요. 완전히 텅 비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금강경 강의를 하기 전과 끝난 지금을 비교해 볼 때 내 마음이 좀 더 많이 비었다. 텅 비었다. 텅 비었다까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비었다. 마음이 많이 비올수록 그만큼 내 자신이 편안해지는. 요새 우리 그 가게에 손님들이 와서 제보고 얼굴 톡 보더니 좀 살 좀 쪘네요 그러더라고요. 살 좀 찐 이유가 뭘까 혼자 생각해 볼 때 비웠다 이거. 마음을 비우니까 몸이 살이 좀 찌는 모양이라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지. 마음이 편안하니까 온데전데 막 신경 쓰고 막 이러면은 아무래도 몸이 좀 축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서처럼 사성을 비우고 상이 아님을 알 때 진짜 상이 아님을 아는 게 요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을 나와서 한참을 가다가 이거 뭐야 이거 불을 안고 갔네. 전기불을 안고 갔네. 또 이게 전기불이야 켜놓으면 그만이지만은 난로불을 안고 갔다. 아니면은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포트를 꺼야 되는데 안 끄고 왔다 이거라.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분명히 내가 난로 불을 끄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한참 한 10분 정도 오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을 안 껐어요. 그러고 내가 껐어.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내한테 껐어 걱정하지 마. 네가 나올 때 껐어. 하면서 가는데도 그 생각이 안 껐다는 생각이 점점 더 깊어져요. 그래갖고 분명히 내가 끄고 나온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자꾸 의심이 드니까 이건 집에 가도 내일 아침까지 괴로울 거라는 생각에 다시 가게에 왔어요.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 코드가 다 뽑아져 있었어요. 코드가 뽑아져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의심이 확 깊어간다. 그게 뭡니까? 상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다. 상이 아님을 알지 못하고 상인 줄 알 때, 상이 아님을 알 때 즉각 열애를 버리라. 즉각 열애를 버리라. 이 말은 뭐냐? 견성하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깨닫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열애라는 것은 열애가 뭐냐 했을 때 그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이 자체, 어떤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진행형, 이 자체를 우리가 열애라 그러죠. 그래서 이 상이 아닌 줄 알면은, 근데 상인 줄 알면은 내가 분명히 불을 껐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의심이 집에서 멀어지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래서 내가 괴롭다 아닙니까? 내가 다시 재차 확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괴롭다. 그러니 분명히 코드를 뺐다는 걸 느끼면서도 와서 재차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괴롭다. 그게 뭐냐? 상에 붙들려 있다 아닙니까? 상에 붙들려 있다. 그럼 금강경을 다 읽었으면 이제 상에서 벗어나야지. 왜 아직도 붙들려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아직 돈오는 이루어졌는데 돈오 돈수 하엄경인가 십지 어쩌고 저쩌고 성문 영가 고사 부처 갖고 53종이 있더구먼요. 그랬을 때 거기에 비춰서 말하면 내가 아직 부처가 되지 못했다. 부처가 되지 못했다. 깨달았다 해서 금방 부처가 되냐? 아니잖아요. 그날 부처님이 보리손 밑에서 깨칠 때도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별빛을 보고 탁 도노를 하고 그 다음에 육신통이 이제 순차적으로 싹 열리고 오한이 열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오한과 육신통이 열리지 않았다. 저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그래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경지까지의 못 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금강경을 그게 금강경이 사서, 수지, 독송 전달해 주는 거 이러지 않습니까? 내 딴에는 전달한다고 전달했지만은 전달해갖고 전달받은 사람이 깨쳐야 돼요. 깨쳐야 그 공덕이 끝이 나는데 끝없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보면은 내가 근기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금강경, 특히나 내 반야신경을 몇 분이나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근기가 높아질수록 반야신경을 들다 보는 안목이 깊어지더라.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근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내 근기가 더 높은 상근기가 되었을 때 다시 만약에 금강경을 설하게 된다면은 또 더 좋은 불법이 갖고 있는 그 원음에 가깝게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어쨌든 간에 금강경을 마치고 나서
그대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고 만약에 나한테 묻는다면은 예, 제가 이 세상 사는데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 내 마음이 조금 더 그 텅 빈 것 같은 누가 뭐라 해도 그래? 그 탐진치 그 탐하고 성내고 그 어리석은 거. 이 탐진치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이 성내는 겁니다. 화내는 거. 그럼 화는 왜 내느냐?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 내가 이래저래 막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다니까요. 만약에 신랑이나 또는 자기 마누라나 얼굴만 봐도 화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 얼굴만 봐도 화냅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왜 화를 내요? 이러지 않습니까? 마누라니까 화가 나고 신랑이니까 화가 나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화가 안 나고 왜 신랑이나 마누라한테만 화나느냐? 그게 뭐냐?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있다니까. 그러나 길 가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바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 화낼 일이 없어요. 그러나 신랑이나 마누라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화난다. 그럼 내가 화가 안 나기 위해서는 신랑이나 마누라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내가 화가 안 난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쉬운 게 뭡니까? 내가 신랑이나 마누라한테 바라는 것이 없으면은 신랑이나 마누라한테 내가 화낼 일이 없다. 그게 마음 비운다는 이야기 그겁니다. 내가 그 바램을 비워버려. 내 마음이 텅 비었다는 건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바라는데 그 바라는 마음을 비운다니까요. 그 바람을 비우고 또 나에 대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비운다니까요. 그 비우는 게 다는 못 비웠지만은 그래도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많이 비워졌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어요.